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드디어 음력 초하루가 됐습니다. 이제 월삭을 지키려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아들인 요나단과 군대장관 아브넬은 있었는데 이 다윗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부정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안 왔나 보다 하고 첫째 날은 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그때도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어째 다윗이 안 보이느냐 했더니 요나단이 그 형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족들이 제사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가기로 허락해달라 해서 제가 베들레헴에 가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말을 듣자마자 첫 번째 사울의 반응은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이것은 내 어미의 음부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즉 왕으로서 또 일반 사람으로서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상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쉽게 이해하기 좋은 편으로 얘기하면 아주 쌍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울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라면 왕에 걸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게 도무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즉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지금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내 다음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자손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다윗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또 요나단이 숨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항변했습니다.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했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너무 더 화가 나가지고 손에 있던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졌습니다. 쭉 죽이려고 던진 거죠. 도무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합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 사울과 같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솟구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마음이 중심에 분명히 있는 분은 갈수록 화가 줄어들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돼 갈 것입니다. 말도 변화되어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은 안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분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칼까지 던진 아버지를 봤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진짜 결심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금식했습니다.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파서 밥도 안 먹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너무 대비가 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을 계속 움켜잡고 누리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부와 영광과 명예가 내게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